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의 성적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직장에서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과거의 경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은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습니까? 또 그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살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은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복음일 때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가장 놀라운 것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왜 부끄러운 것이 아닌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대한 것으로 또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예수님 이야기요, 뭐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누가 우리 창동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게 알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상황 속에, 그 시대 속에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이 그 시대 속에 사람들에게서 부끄러이 여김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복음이 부끄러이 여김을 당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거리끼는 것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리낀다 할 때 이 거리낀다라는 말은 스칸달리조, 함정에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덫에 빠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구니까요? 유대인들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순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았으니까 마음이 거리끼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복음을 거리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자유가 사라질 것 같아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말이 되면 놀러 가고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나와야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늘 잔소리할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게 책망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자유함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리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술도 마셔도 되고 제사 지내도 되는 성당을 찾아가고 천주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보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느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일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미련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리아, 어리석은 것, 우스꽝스러운 것, 무가치한 것 이런 뜻입니다. 헬라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신이 왜 인간을 대신해요? 해서 죽어? 더 나아가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그게 신이야? 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인간의 죄가 용서를 받아? 그렇게 세상적인 상식과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 복음은 전혀 지혜롭지도 않고 모순투성이며 수치스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부끄러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나 교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고 폭발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대적자였던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은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복음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복음은 사람의 성품과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복음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리아, 미래의 천국이나 천당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과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미국 CNN 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프리즌 펠로우십, 또 이너체인지 프리덤 이니시에이티브, 이런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범인들에게, 그 흉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도소 안에 폭력 사건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마약 사건이 현저하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도 복음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디카요시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도덕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돌을 닦고 우리의 몸을 갈아 넣어서 수양을 해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롭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고 씻음과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깨끗함을 입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박 장로님이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실 때 일입니다. 가슴에 빨간 명찰을 들고 용필이가 구치소에 들어왔습니다. 이 빨간 명찰은 사형수를 나타내는 명찰입니다. 나이도 어린 용필이가 사형수가 되어서 이제 구치소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장로님이 저 아이다, 저 아이에게 꼭 복음을 전해서 저 아이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 안의 업무가 얼마나 바쁩니까? 이런저렇게 바쁘다 보니까 다른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교도관 집사님들이 노력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용필이에게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용필이도 장로님도 복음을 전하고 그 교도관 집사님들도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그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용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노력을 했다면 용필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을까? 오늘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데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용필이가 하나님 믿고 사형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형 집행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면 용필이가 들어오고 얼굴에 두건을 쓰고 목에 올가미를 채워지고 그렇게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용필이는 죽게 될 겁니다. 사형실 문이 열렸습니다. 용필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입에서 이미 침이 질질 흐르고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교도소장이 인정신문이라는 마지막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용필이는 눈동자마저 이미 풀려서 침만 질질 흘리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러자 교도소장님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다급하게 소장님, 용필이하고 예배 한 번만 드리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부탁드렸더니 소장님이 허락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용필이를 데리고 이제 앉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을 펼쳐 보이면서 용필아 여기 한번 읽어봐 하고 읽게 했는데 이미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용필이가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성경을 받아들더니 툭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성경 떨어뜨리는 그 소리가 용필의 육체와 영혼이 지옥 가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지옥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성경책을 들고 용필이 곁에 앉아서 그 용필이 귀에다 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용필이 얼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더 크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또 용필을 봤는데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읽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자 그때 소장님이 이제 사형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교도관들이 양옆에서 용필이 팔을 딱 붙잡고 이제 그 사형대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때 용필이 얼굴을 봤는데 용필이 얼굴이 완전히 마귀의 얼굴처럼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이대로는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급하게 뛰어가서 용필이를 붙잡습니다. 소장님,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그렇게 해서 소장님이 이제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용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장로님이 그 용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교도관 집사님들이 다 같이 함께 붙어서 용필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뚝 하고 멈췄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쭉 처져 있던 용필이가 천천히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주여 주여 하더랍니다. 장로님 한편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용필이 이제 진짜 미쳤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용필이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입을 열고 하는 말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더니 어리빠져 있던 이 용필이가 소장님을 향해서 고개를 푹 숙이며 인사를 하기를 소장님 건강하시고 부디 승진하셔서 저처럼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이 장로님이 용필이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용필아 너 참 멋있다. 너도 멋있고 하나님도 멋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용필이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용필이의 손을 탁 잡았는데 마치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정말 강력한 그런 전류가 흐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용필이 얼굴을 봤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귀 얼굴 같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 있더라. 그리고 손을 들고 용필이가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몸을 돌리더래요. 그리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발 붙드사. 아니 성경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았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 저 아이가 어떻게 저 찬양을 알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렇게 찬양하는 그 용필이를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교도관 집사님들이 똑같이 용필이처럼 똑같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용필이도 춤을 추고 교도관 집사님들도 춤을 추고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위해서 사형장에 들어왔는데 사형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그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교도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 정말 말로는 아무리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용필이는 사형 집행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도 복음 앞에 서면 의인이 됩니다.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의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17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제스타이, 단순히 숨쉬고 호흡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아이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이 구절을 팀 켈러 목사님은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대, 하나님이 있대, 그걸 알고 그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 뱃속의 아기가 그 태를 자기가 만들었을까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탯줄을 자기가 어머니에게 연결시켰을까요? 아니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국민일보 계자시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 한 분이 동맥과 정맥에 큰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는 동안 피가 모자라니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피 수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혈을 한 친구들은 다시 기도실로 돌아가서 그 친구가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릴레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고 이 전도사님은 무사히 깨어나 퇴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이 전도사님이 친구들이 병원에 문병 왔을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수술 받는 내내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심장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하나 보이는데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심장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심장이 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하는데 그 심장 위로 피가 똑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떨어질 때마다 그 피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는 거예요. 그 심장은 죽은 심장 같았고 그 피는 살아있는 피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 피는 예수님의 피구나.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 위로 떨어져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양은 이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기도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죽은 심장 위에 떨어지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 위에 떨어지기를,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쳐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우리의 죽은 심령이, 우리의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그렇게 찬양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장에 떨어질 때 우리의 죽은 심장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죽은 영혼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저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여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산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뜨거운 심정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겠고요. 우리 찬송가 268장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했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목사인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 나약함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위대함을, 복음의 능력을 위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경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그가 알았기에,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았기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위대한 것이, 감격스러운 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춤추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기뻐 뛰며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식어버린 우리의 심장에 예수의 피를 흘려 보내주시옵소서. 죽어버린 우리의 심장에 예수의 피를 흘려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